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오늘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11장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입다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입다는 본래 그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던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휘관으로 삼죠. 그리고는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에는 이제 주로 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입다의 그 서원한 이야기이죠. 입다가 암몬과 전투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기기가 어려운 전투였죠. 이기기가 어려운 전투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는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함께 하셨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그러면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뭐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이죠.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약속을 하는 분이고 또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잘 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그 말한 것이죠. 말한 것. 그러니까 말한 것이기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우리도 할 때 있는데 잘 해야 되죠. 잘 해야 돼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인간적인 아쉬움.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됐나? 그 딸을 받으셔야 됐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때처럼 하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좀 입다도 좀 불러주시고 그리고 받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입다가 이 딸을 바친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전혀 다른 종류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사건이고 그것을 말한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신 거죠. 시험하려고. 그런데 입다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완전 서원이죠.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것이 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서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서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 입다는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셨어요.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입다의 딸을 바친 사건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훨씬 큰 사건이고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뭐 전쟁에 졌으면 뭐 다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이제 그 딸을 번제로 드린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서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올해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뭐 서원한다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그래도 각오를 다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잘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안 지켰다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입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다짐하고 약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안 될 것 같았던 것들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도전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도전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일들은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 역사도 있어요. 뭔가 도전하는 게 있고 뭔가 시도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도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뭔가를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도 보고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가고 결단하고 또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